성탄절에 우리가 가끔 캐롤 소리도 들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같이 거리마다 막 레코드판 틀어놓고 그 소리가 요란하게 캐롤 소리를 듣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어디 실내 같은데 가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캐롤 소리가 나고 그러죠. 또 SNS 같은데 저기 우리가 많이 검색하는 검색 엔진이나 이런데 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그 여러 SNS 소식들 이런데 보면 막 성탄 장식한 멋진 공간들에서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성탄을 축하하잖아요. 그런데 성탄을 축하하는 거하고 진짜 그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그 성탄의 계절에 만나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탄을 축하하는데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시도록 그렇게 성탄절을 계획하고 계신가? 한번 우리가 물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고 끝나버린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부활하셔서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단순하게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기념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탄절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 라고 기념만 하는 것은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스타일은 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섬기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섬김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분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절날 그냥 아기 예수 옛날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아기 예수만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환영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만나고 있는가? 그 우리가 질문을 서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 만난다는 거 생각만 해도 떨려요. 내가 감히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되죠? 예수님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리 오면 나를 만난다라고 가르쳐 주신 성경에 분명한 장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난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번 성탄절에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이번 성탄절을 아주 아름답게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딘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야.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러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재하실 것 아니겠어요. 어디나 계실 텐데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는 장소를 구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나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 질문은
매우 타당하고 아주 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만남 외에 주님이 특별히 지정해 주신 곳이 있다는 건 뭐를 말하느냐 하면 언약 백성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임재하고는 다른 언약 백성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곳에서 너희 모인 곳에 함께하고 너희를 만나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언약 백성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특별한 곳,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모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고 응답의 현장이 되고 은혜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만난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도대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낯설어.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에게 너무나 낯설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는 많은데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는 꿈에서도 봤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 어디 뭐 여러 가지 그 음성도 들었다고 그러던데 나는 예수를 만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고민 중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알면은 아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뭐냐?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얘기가 뭐요? 그렇게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다 아는 말 같았는데 하나도 몰라.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 성경을 처음에는 그냥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닌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모임의 이유나 목적이 다 예수님인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그 모이는 것이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에게 집중된 거라는 거예요. 모임의 이유도 목적도 다 예수, 그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모인 이유가 돼. 왜 예수님이 모인 이유가 될까요? 섬기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모인 이유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은 그분을 닮기 위해서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인 모임이 정말 그러한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일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이 이유가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목적이 돼서 모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 내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있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목사가 정치적으로 자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으면 에이씨 나가버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어떤 분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 중심에 예수가 이유고 예수가 목적입니까? 내가 이유고 내가 목적입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가 이유가 되어지고 예수가 목적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자기 고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되는,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임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거죠. 그죠? 2명, 3명만 모인다 할지라도 이 2명, 3명이 모이는 게 진짜 예수의 이름, 예수를 목적으로, 예수를 이유로 모이는 그 모임이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적인 교회의 최소 단위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진실로 예수를 위해서 모인 모임이면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된다는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공적 모임에 부여된 특별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왕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왕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왕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 장소에, 공무원들 모이는 장소에 대통령이 한번 방문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우리 모임을 국가적으로 인정해줬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통령 아니라 저기 군수나 이런 분들 정도 오면 이 군수급에게는 인정받는 모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군수도 귀한 직분이지만 우리가 모이는 모임에 군수보다, 시장보다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싫어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들이 하도 다르니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제일 귀한 분이 누군가가 온다고 생각하면 좋아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온 세상 안에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만한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위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모였어도 내 이름으로, 즉 내가 이유가 되어지고 내가 목적이 되는, 즉 예수님 그분 자신만 이유요 목적이 되는 이런 곳이라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게 바로 매튜 헨리 목사님의 그 해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게 참 흥미로운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모인 곳에 온다고 그러시잖아요. 모인 곳.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모인 곳. 요즘 현 세대는 모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팬데믹 이후엔 오히려 자꾸 흩어지라고 그러고 별로 모이는 걸 중시 안 해요. 요즘 그 2026년 그 교회의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하나의 제목 중에 심플 처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플 처치가 뭔가 그랬더니 교회의 모임을 단조롭게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모인다든가 그렇게 간소화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트렌드로, 교회의 트렌드로 자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트렌드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주의 백성은 모이기를 더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실제 지금 심플 처치라고 하는 그 흐름하고는 같이 방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이렇게 말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 더 흥미로운 내용이 이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하게 만드는 용어가 아니에요.
또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말도 아니에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당위란 말이 당위. 거기에는 당연히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두세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모이는 목적, 그게 다 예수를 위한 거야. 이러면 그곳에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계충성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게 뚜렷하면 이 자리에 분명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모든 것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 뜨뜻미지근하고 왜 도대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건 내가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하려고 했던가? 그것에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주님이 계신다. 저는 그거를 참 절감하게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고 목사가 돼서 1992년부터 이 교회 담임을 했어요. 1992년부터 이 교회 담임이 됐으니까 제가 몇 년째 지금 이 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까? 33년이 넘게 담임을 했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을 하면 제가 40몇 년 동안 있었지만 지금 33년째 담임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33년 돼가지고 제가 주일을 걸러본 게 진짜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다 빠진 날들을 세도 손가락으로 셀 만큼 몇 번 안 빠지고 거의 대부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한 5년째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됐는데 진짜 목회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가끔씩 설교를 하지만은 초기 개척교회를 할 때는 매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 낮에도 제가 설교하죠. 주일 밤에도 설교하죠. 수요일 날에도 설교하죠. 금요일 날 철야 기도, 그때는 또 철야 기도라고 해가지고 저녁 보통 9시에 시작하면 12시는 넘어야 철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2시 넘게까지 또 그 기타 치고 이래가면서 제가 찬송가 인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저도 과거에는 기타도 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 되면 또 다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다 제가 혼자 설교하죠. 또 신방 가면 신방간 집에서 설교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 설교를 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설교를 계속하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 것 같아요. 진짜 한마디도 새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누구에게 앞에서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머리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리고 다음 주일날 주일이 다가오는 게 두려워. 설교를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고,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 할 텐데 이런 걱정이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주여, 이거 진짜 주일이 돌아오는 게 두렵고 목회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러고 있는 고민을 하던 중에 주일학교 그 교사 강습회가 있었거든요. 교사 강습회에 우리 교사들하고 몇 분하고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교사들이 밤인데 저녁에 이제 훈련 받으러 들어가시고 목사님들 몇 분, 노예 목사님들 몇 분이 어두운데 이렇게 길거리에 서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이 각자 자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누가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 어둠 가운데서 한 목사님이 불쑥 한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거 그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전하는 거죠. 그게 설교의 전부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말이죠, 제 마음에 딱 박혔어요.
그렇지. 내가 전하는 게 무슨 뭐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무슨 뭐 교훈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전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십자가 져주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귀한 말씀,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할 내용의 전부인데, 갑자기 내가 무슨 막 세상적으로 굉장한 것이나 전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했구나라는 생각이 타고 왔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실로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선희 씨라고 있잖아요. 개그우먼 하는 정선희 씨. 그 개그맨 정선희 씨가 뭐 남편, 여기 이 지역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지역에 살던 저 정선희 씨가 남편이 세상 뜬 곳도 이 지역, 저 하계동 부근이었는데, 거기에서 세상 뜨고 나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조금씩 회복돼 가지고 연예계에 다시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나오니까 자꾸 위로의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맨날 똑같은 위로의 말을 들어요. 예를 들어 힘내, 이제 너에게 다시 기회는 올 거야, 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뭐 사람들이 해주는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누가 입만 열라고 그러면 그냥 자기는 자동적인 반응이 괜찮아 나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 위로 안 해줘도 돼. 이게 이제 자기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선희 씨도 잘 믿는 사람인데, 송채환이라고 하는 배우도 잘 믿는 그런 배우였대요.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송채환이라고 하는 저 배우가 자기 보고 또 뭔가 말을 하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언니 괜찮아 다 알아, 나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 다 아니까 이제 그런 말 안 해도 돼, 나 이미 다 극복했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송채환이라고 하는 저 배우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널 위로하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해준 말이 이것이래요. 나는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너무 기대돼. 그러더래요. 뭐 그냥 평범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로하기만 하고 미래에 자기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냥 현실을 이기기만 극복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송채환이라고 하는 배우가 자기에게 해준 그 말을 딱 듣는데 몸 안에 그냥 에너지가 팍 돋게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네가 뭐 할지가 기대돼,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전의 상처를 극복하지도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걸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자기를 봐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힘이 엄청나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주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성탄 칸타타 하잖아요, 그죠? 성탄 칸타타에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또 이제 오늘 저녁에 지켜봐야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은요, 사명의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윗부분에 보면,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명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우리가 무슨 표현으로 사용합니까? 대위임령 그럽니다. 가장 큰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현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자세가 마땅히 어때야 될 것 같으세요? 그냥 뭐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즐거워요, 선물 주고받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난 이번 성탄절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해. 그럼 우리가 오늘 저녁 같은 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가족들 모두를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갑시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수님 탄생하신 그걸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전도하기 좋은 그런 절기라고 여겨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현장.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요. 내가 일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다른 그리스도인 동료들과 함께, 그래 우리는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이 자리에 예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다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요, 변화의 자리요, 주님의 응답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실제로 식탁의 교제와 같은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마음의 문을 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다가 주신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설명을 듣잖아요. 어떤 교회입니까? 뜨뜻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뜨뜻 미지근해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뜨뜻 미지근한 이유를 성경이 설명을 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을 생각할 때 부자다, 우리는 이 곤고하거나 가난한 게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시선하고 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네들은 우리는 부자고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신 게 아니라 그 교회 밖에서 이들을 위해, 이들에게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뜻 미지근한 신앙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상태라면은 뜨뜻 미지근한 신앙이 있을까요? 뜨뜻 미지근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고치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입어라, 안약을 발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제시하시는 치료 방법이에요. 한 가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100% 순수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에도 여러 가지 세상 잡것들이, 이상한 생각들이나 세상의 명예나 지위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이유로 목적으로 그 모이는 순수함, 그것이 100%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 믿음, 순도 100%의 믿음 가져라. 흰 옷을 입어라, 거룩한 행실, 그걸로 너희들의 삶을 새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안약을 발라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돈 좀 있고 세상적으로 좀 여유 있고 지위 있으니까 그걸로 다 된 줄로 아느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은 내 영혼의 상태가 발견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열정이 있습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모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 신앙생활에 그냥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이 위험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더군다나 부유한 나라가 되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상태에 빠져들기가 얼마나 쉬운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교회처럼 불쌍한 교회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문 밖에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런 불행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점에서 우리는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었다라고 하지만은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위상이나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평가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이 점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이 주님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임은 예수의 이름, 즉 예수님만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모임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모일 때마다 그런 모임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맡겨주신 바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그 공동체인가, 사명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새롭게 또 한 주간 지나가실 거 아니겠어요? 나의 삶의 현장, 내 생활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 이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은 우리를 이번 성탄절 의미 있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에 세상적인 것에 눈 빼앗겨가지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때문에 스스로는 부유한 줄로 알고 스스로는 잘 나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사이 기도도 없고 예배도 약해지고 점점 세상의 편리함만 추구해 가면서 신앙생활은 뜨뜻미지근하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모이고, 살고, 열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명대로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이고 살고 열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서 정말 주님과 깊이 은혜를 나누는, 매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